3월과 4월과 5월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평소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지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봄에 있을 행사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다음 주일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농어촌 봉사가 있습니다. 15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자 청년들도 같이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정말 보람있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또 4월에는 전교인 대청소가 있고요. 또 바자회가 있습니다. 5월에는 전교인 야유회가 있고요. 우리 지역 골목 상권 살리기 행사가 있고요. 또 첫 번째 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하는 행사들은 다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일이어서 이제 포중침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 꽤 많습니다. 농어촌 봉사는 20년이 훨씬 넘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교회를 섬겼는데 이번에는 10개의 농어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청소와 야유회도 꽤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작하게 된 골목 상권 살리는 일과 또 바자회도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잘 준비해서 섬긴다면 먼저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린 복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일이 많아지거나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이 많은 이번 봄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는 복음 집회가 있는데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26일 다음 주일이죠. 1부, 2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초청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고 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필요하지요. 헌신도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복음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로 기도실이 꽉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면 훌륭한 거고 기억이 안 나면 정상입니다. 기억 잘 안 나죠? 창세기 23장 말씀으로 사라의 죽음과 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사라를 생각하면서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4대 만에 그 땅에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공짜로 사용하라는
헷 족속의 제안을 3번이나 거절하고 4대 후에 후손들이 돌아올 거점이 될 막벨라굴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매사를 행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지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내 삶의 확고한 가치가 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습니다. 이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140세입니다. 140세. 자,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그럼 이삭은 몇 살일까요? 이삭은 100을 빼면 돼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40살, 40살입니다. 집에 여자는 없어요. 노인과 노총각만 있어요. 그 장막에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별로 봄날처럼 유쾌하진 않았겠죠? 뭔가 외롭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단지 여자가 없어서 어두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아마 그것이 어쩌면 이 분위기, 집안의 분위기를 좀 더 무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가정의 분위기를 좋게 할 여자가 아니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여자가 필요해요.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샀어요. 그런데 후손이 없으면 땅에 대한 약속도 무색해지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땅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어요. 근데 늙은 아버지와 노총각 한 명만 남아있는 현실은 빈약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빈약하고 초라할까요? 140세대인 아브라함, 노총각.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이거 어떻게 느껴집니까? 엄청난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괴리감,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 이것은 아브라함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자주 경험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 한 명 낳았죠.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전부예요. 자, 창세기 25장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은 살아있어.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두 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후손은 몇 명입니까? 딱 3명이에요. 이게 약속하고 뭐가 맞아떨어집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왔지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누굴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도합 85년 동안 후손은 몇 명입니까? 3명이요. 아이고 옆집에 아줌마는 애를 10몇 명씩 잘도 낳더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대단한 약속을 한 이 집안에는 85년 만에 후손이 3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빈약합니까? 얼마나 괴리감이 커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지나치게 빈약하고 초라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되새겨보니까 약속은 분명해.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빈약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제대로 준 게 맞나? 내가 제대로 받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리에도 가게 되죠. 이 괴리를 느끼는 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살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때 믿음이 뭐냐?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과정을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버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버텨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버팁니다. 그래도 내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버텨내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낀다고 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다만 그 현실에서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현실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괴리감이 커질 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변할까?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현실은 반드시 변합니다. 시기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해요. 성경의 기록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이 몇 명 됩니까? 250만 민족이 됐어요. 더딘 같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괴리를 느끼는 현실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 괴리감을 느끼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괴리를 느끼는 시기를 뭘로 버텼어요? 믿음으로 버텼어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그리고 계속 후손으로 이어져 갔어요. 4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갔어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믿었어요.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자, 이 아브라함의 집에 늙은 노인과 노총각 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나 빈약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너무 약속과 동떨어진 그런 삶의 현실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복을 줬다는 말은 모든 일에 다 복을 줬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다 복을 줬어요. 빈약해 보이는 현실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다 복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다 복을 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복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묵상해 보면 참 이런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하나님에도 복 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아브라함이면 복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는 10,000원 주고요. 어떤 자식에게는 10만 원 줘요. 어떤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사업자금 다 대줍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집도 사줘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그럽니까? 줄만 하니까 주는 겁니다. 줄만 하니까 주는 거죠. 왜 어떤 자식에게는 10,000원 주고 어떤 자식에게는 10만 원 줍니까? 쟤는 10만 원 줘도 10만 원을 잘 관리할 능력이 되면 10만 원 주고요. 10,000원 준 애는 10만 원 주면 홀딱 다 쓰니까 10,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줄만 하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 쟤는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안 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특징 짓는 단어 2개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 뭘 말씀하셔도 다 순종했습니다. 보통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어요.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권이죠. 최고로 문명을 누리고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깡촌인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해서 13년 동안 애주징지하며 길렀던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쫓아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번제로 드립니다. 사라를 공짜로 장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값을 치르고 막벨라고를 샀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당장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이스마엘 쫓아내라 아침 일찍, 이삭 바쳐라 아침 일찍.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준 복 빼앗아가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 계산 가지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좀 기특하게 보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 나 참 기특하구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힘든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삶을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범사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말씀 불순종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불순종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네요.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부모님 말 안 들어보세요. 버틴겨 보세요. 누가 제일 괴로운가? 본인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 너 괴롭겠어요? 권위자가 괴롭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둔 부모도 괴로워. 말 안 듣는 본인도 괴롭지만, 부모도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에 괴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환난이라 그래요. 환난.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버팅기고 계속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 개입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목자가 들에서 양에게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양떼를 몰고 우리로 다 돌아가죠. 왜냐하면 밤이 되면 맹수가 양을 물어가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우리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양 한 마리가 목자 말 안 듣고 난 여기 있고 싶다고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고 갈까요? 아니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갈까요? 왜요? 거기 나는 뭐 맹수가 물어가는데 데리고 들어가야 돼. 때려서라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이 괴로워져요. 환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어요.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은 본인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복을 주다 하는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그 복이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다 의미가 뭘까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주권을 인정하니까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겠어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서 무릎을 꿇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땅히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범사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범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무릎을 꿇는 게 복이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삶이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사라가 127년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자체가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무릎을 꿇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와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계자, 상속자로 생각했던 종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될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예요. 지금 몇 살입니까? 140살. 적어도 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지금 함께하고 있죠? 55년.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나왔다면 함께한 시간이 65년이 되죠. 그런데 긴 시간을 함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깊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복입니다.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엄청난 복입니다. 온통 내 주변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믿을 사람이 있다. 복이죠. 복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창세기 2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어요. 2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뭘 맡겼어요?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여러분, 재산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안 맡기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갑을 잠깐 맡기면 화장실 가도 불안하잖아. 또 들고 튈까 봐. 근데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깊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의 혼사도 엘리에셀에게 전적으로 다 맡깁니다. 재산 다 맡기죠.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엘리에셀에게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믿으니까요.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 곁에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제 곁에 깊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엘리에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40세가 된 아들 이삭의 혼사를 지금 진행하는데요. 혼사의 모든 과정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엘리에셀에게 맡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혼사를 진행하기 전에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뭘 시키냐면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맹세하라는 말이거든요. 9절에 가면 맹세를 합니다.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말은 남자의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생식기 안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는 생명을 걸고 하는 가장 엄숙한 맹세의 방법이었어요. 이겁니다. 이 맹세 안 지키면 네 죽고 내 죽는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이게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를 찾아와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했을 때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맹세를 시킨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켜요. 여러분, 뭐 그냥 며느리감 구해오는데 뭐 맹세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구해오면 되지. 알아갖고 믿는다면. 그걸 구해오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혼사를 진행하는 일을 다 위임했지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한테 다 위임하지만 이거는 네가 나한테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혼사를 진행하면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매우 확고한 가치를 맹세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혼과 관련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맹세까지 시켜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뭘 그렇게 맹세시킬 게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이쁘고 돈 많고 똑똑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맹세를 시킵니다. 첫 번째 맹세. 자, 3절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3절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너도 맹세해라. 첫 번째 맹세가 뭐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 가나안에 가서 아무 여자나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어디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나한테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응? 뭐, 가나안 땅이든 뭐 어디든 그냥 좋은 신부감만 있으면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자기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맹세를 시킬까요? 자, 우리 안에도 이런 결혼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의 일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을 쭉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보다 힘이 세다. 하나님 쫓아내실 거다. 그때는 2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째, 진멸해라. 심판이다 이거는. 진멸해라. 2번째는 뭐죠? 내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내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왜? 결혼하면 유혹을 받아서 네 아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할까 봐. 뭐 하지 마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은 배교의 위험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30년, 40년, 좀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영원하지 않은 결혼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결혼 때문에 인생이 망친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잖아.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 결혼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 그 다음에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 둘이 또 결혼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요람하고 결혼하니까 이제는 이 바알을 섬기는 게 남한국 유다로 또 넘어갔어요. 이 남한국 유다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결혼입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배교했거든요. 뭐 때문에? 결혼. 여러분, 이 얘기는 가나안 정복 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해당이 되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확고합니다. 가나안 사람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안 된다는 게 뭘 시킵니까? 맹세를 시키잖아. 맹세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아브라함은요, 이 결혼에 대한 가치가 매우 확고합니다. 이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 여러분, 장수하던 그 시대에도요, 40세면 노총각입니다. 창세기 족보를 읽어보면요, 뭐 24 살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손이 귀한 집안에 장가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장가 안 가는 게 집에는 노인하고 노총각 둘이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40세가 될 때까지 장가를 안 갑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부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헷 족속에 살고 있는 땅에서요, 주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부자지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뭘 보니까 합니까? 막벨라 굴을 파는 걸 보니까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면 땅을 안 팔거든요. 팔았어요.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 가나안의 유력자, 잘 나가는 유지 집안의 자녀나 왕의 딸이나 아니면 아주 똑똑하고 예쁜 신부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유력한 집안의 외아들인 이삭에게 시집 오겠다고 줄선 해쪽 속의 여자가 한 100m는 됐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았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너무너무 확고했습니다.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맹세까지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는 어디에서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어떤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구하는 확고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럼 다 있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안 할 거야. 뭐 이래야 돼. 그거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녀의 배우자를 구하는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까? 꼭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보다는 능력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말로는 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정할 때는 믿음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실력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 근데 집에 가서 자녀에게 기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믿음은 나중에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능력을 선택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확고하잖아요. 얼마나 확고했으면 맹세까지 시키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진작 했겠죠. 우리도 이런 확고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장 쉽게 결혼하는 방법이 뭡니까? 헷 족속에서 신부감 찾는 거죠. 분명히요, 헷 족속 중에도 신앙만 빼고 나면 진짜 입대할 것이 없는 멋진 신부가 있었을 거예요. 찾으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KTX 타면 30분 만에 가는 데입니까? 그런 데 아니거든요. 가나안에서 갈대우르까지는요, 학자마다 차이는 있어요. 작게는 600에서 많게는 80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700으로 칩시다. 700km. 그 당시에 도로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알아 찾아가야 돼요. 도로가 없는 길, 왕복 몇 킬로입니까? 1400km. 이거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신부감 하나 구하려고 가는 자체가 모험이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잘 찾아가는 것도 문제죠. 근데 간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지키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가를 크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데리고 오면 아브라함이 얼굴 보고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애인지 확인하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데리고 오면 그냥 받아야 돼요. 이것도 모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가졌던 확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번째 확고한 가치, 24장 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랬어요. 종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제가 가서 고향에까지 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신부될 여자가 이 가나안으로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의 고향으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데리고 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아브라함 대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no. 안 돼. 안 돼. 확고합니다.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no.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가치가 있어요. 이삭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언약.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고 나면 외롭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었어요. 7절은 뭘까요? 7절. 시작.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했거든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 씨, 후손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no. 내 아들은 절대로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확고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그 700km, 800km 되는 먼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그러니 너는 믿고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하나님이 미리 가서 다 준비해 놓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확고하게 잡고 있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가치였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너가 나한테 했던 맹세는 상관이 없어진다. 풀려난다.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안 데리고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하면 그냥 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못 간다. 못 간다. 아주 확고하죠. 그러니까 자식 결혼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가치. 이것은요, 결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이삭의 신부감을 그 먼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신부가 과연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믿음대로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까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대로 이삭의 결혼이 과연 성사가 될까요?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맹세까지 하면서 시대 결혼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엘리에셀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는가? 그럼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24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긴 여정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에 확인해 보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 두 가지. 하나는 뭐죠? 너 거짓말하고 가나안 쪽 저 밑에 옆 동네 가서 데리고 오면 절대 안 된다. 우리 고향으로 가라. 둘째, 안 온다고 하면 너는 맹세에서 풀려난다. 그리고 내 아들은 절대로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이게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확고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삼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으면 엘리에셀에게 맹세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만큼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